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갓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친 광야와 메마른 사막처럼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던 저희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나온 저희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주옵소서. 파도처럼 끝없이 밀려오는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과 의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큰 사랑 안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올해로 벌써 휴스턴에 와서 맞이하는 5번째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5년 전만 해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저희 집 아이들이 잊지 않고 꼭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이에다 뭔가를 열심히 적고 나서는 냉장고 문에다 척 붙여 놓으면서 아주 당연한 듯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이거 크리스마스 위시리스트야. 크리스마스 때 자기들이 받고 싶은 선물 리스트를 적어 놓고 그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아마 어린아이들을 둔 가정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19밤만 자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빠 엄마가 준비한 선물을 기대하며 크리스마스를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도 해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어린아이들과 같이 흥분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아이들처럼 크리스마스 때 받는 선물이 더 이상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지 않는 것은 사실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도 가끔씩 누군가 나를 정말 생각해서 준비한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담긴 선물들이 있어서 행복할 때는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우리에게 크리스마스가 더 이상 아무런 감격을 가져다 주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혹시 크리스마스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니면 그 약속에 담긴 소중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는 아닐까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19밤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3주 동안 크리스마스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인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며 감사 찬양이 흘러넘치는 12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마스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크리스마스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800년 전에 이미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예언을 통해 크리스마스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임마누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은 이것입니다.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함께 하리라.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함께 동행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전쟁에 함께 참전하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전쟁 스토리가 있는데요. 인생의 골짜기에서 함께 해주는 친구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하는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너무나도 친한 두 고향 친구가 같은 부대원이 되어 전쟁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중 한 명이 적군이 쏜 총알에 맞아 사선에 쓰러졌습니다. 소대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는 목숨을 걸고 뛰어나갔습니다. 부상을 입은 친구는 숨이 넘어가기 바로 일보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런 자기를 구하려고 목숨을 걸고 찾아온 친구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고 합니다. 난 네가 올 줄 알았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스토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징하게 울리는 감동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친구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임마누엘은 이 세상의 친구들이 해줄 수 있는 함께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단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친구의 고통을 안쓰러워해 주는 것으로, 위로해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는 동정은 해줄 수 있지만 함께 그 고통에는 동참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배우자를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내가 대신 해줄 수가 없다라는 안타까움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아이가 아파서 열이 100도가 넘고 밤새 식은땀을 흘리고 앓게 되면 우리 어머님들도 함께 밤을 지새웁니다. 찬물에 담근 수건을 아이의 머리에 얹어주면서 열이 내려갈 때까지 수건을 빨고 또 빨면서 다들 이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얘야, 아프지 마라. 차라리 엄마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마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인생의 골짜기를 동행하실 때 그냥 안타까워하시면서 동정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질고를 아는 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단지 머리로만 지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인 야다는 몸으로 직접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서 가만히 우리를 지켜만 보고 계시면서 낮고 천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아픔을 전혀 알지 못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아파하는 분이십니다.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삶을 보게 되면 인생의 골짜기에서 우리와 함께 아픔을 나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두 사람을 어떻게 고치셨는지 마태복음 20장 3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He had compassion. 이 말은 그냥 측은하게 여겨서 동정심을 느끼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함께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He touched their eyes. 그들의 눈을 만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시는 것으로만 그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픈 상처와 마음까지도 터치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께서 똑같이 그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 당시 나병 환자를 손으로 만진다는 것은 당시의 율법으로는 만진 사람도 병자와 같이 불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굳이 고름이 나고 상한 나병 환자의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만지실 필요까지는 없으셨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셔도 이들을 다 깨끗이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을 터치해 주셨습니다. 이들의 아픈 상처와 외로움을 함께 나누시며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아무도 손잡아 주기를 꺼려했던 이들을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티파니 필드가 쓴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 터치라는 책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2차 대전 당시 이탈리아 작은 도시에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고아원이 있었는데 한 고아원은 연합군의 도움을 받아 시설도 좋았고 영양도 충분하게 공급되었지만 강 건너편 다른 고아원은 시설도 열악하고 기본 영양도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좋았던 고아원보다 오히려 시설이 열악했던 고아원 아이들의 발병률이나 사망률이 크게 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학자들이 이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시설이 안 좋았던 고아원에 전쟁 중인 어느 날 자기 아이를 잃고 정신이 나간 엄마 하나가 들어와 아이들과 함께 살았는데 고아원 아이들을 자기 아이로 착각해서 날마다 아이들을 번갈아 가며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두 고아원의 결정적 차이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골짜기에서
육체와 마음의 연약함에 시달리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런 주님의 터치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고통을 아실 뿐만 아니라 터치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는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은 이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리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선지자 이사야의 입술을 통하여 예언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되심에 담긴 이 약속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800년 후에 이 약속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감격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But God demonstrated His own love for us in this. While we a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 요건을 다 갖추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시기로 약속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사랑인지를 4절로 5절 말씀에서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담긴 우리를 향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려면 특별히 두 단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고와 당했다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Surely he took up our infirmities. 여기서 지고, 나르다라는 말은 먼 곳으로 던져 없애버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한 염소에 지워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속죄 예식에 사용한 단어입니다. 누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때 사용하는 영어의 표현인 scapegoat가 여기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라는 말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떠맡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떠맡고 속죄의 양으로 죽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가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21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중요한 명절 중 하나가 욤 키푸르라는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수점소 2마리를 취하여 제비를 뽑습니다. 한 마리는 안수를 해서 저 멀리 광야로 떠나보내고 다른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목을 쳐서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수점소의 피를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법궤 뚜껑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립니다. 그런데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바로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법궤에 있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죄라도 범하면 다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죄가 있는 사람과 화목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아무리 우리의 죄가 티끌같이 작더라도 죄가 있다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됩니다. 그렇다고 모두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통해 1년에 한 번 염소를 희생시켜서 그 피를 받으시고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가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우리가 그 피를 마음에 바를 때 그 피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존 머레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를 없애기 위해 아들을 죽음에 내몰아 그 피를 흘리게 하실 만큼 진노의 대상인 인간들을 지독히 사랑하셨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의롭다 하는 사랑 모두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을 절반씩 만족시키는 타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분명히 옳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지독히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자신의 잘못이 아닌 것을 다 뒤집어 쓰고 사형 선고 받기를 자원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간혹 자식의 죄를 부모가 대신 뒤집어 쓰고 자기가 했다고 하는 일들을 매스컴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있었을 때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은 결코 값싼 약속이 아닙니다. 아무런 대가도 지불할 필요도 없이 이루어진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너져 버렸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는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이 기억납니다. 우주를 만드신 분이 당신 없이 살기보다는 당신을 위해 죽는 길을 택하셨다. 혹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등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주를 만드신 분이 나 없이 살기보다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는 길을 택하셨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리스마스에 담긴 약속, 함께하심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면서 많이 사용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선한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리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자꾸 죄를 범하자 엄한 국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법에서 금하는 범죄를 하면 그의 두 눈을 뽑아버릴 것이라고 공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밖에 없는 왕자가 그만 죄를 범한 것입니다. 임금이 만든 법대로 하면 왕자의 두 눈을 뽑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왕위를 계승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두 눈을 잃은 왕이 어떻게 정사를 잘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임금이 공포한 법을 무효화시키면 왕의 권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법은 법대로 살리고 아들도 살릴 길이 없나 하고 왕이 고심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 하나와 자기의 눈 하나를 뽑으면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법은 법대로 지키고 아들이 맹인되는 불행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자식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이런 동화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합니까? 하지만 이 이야기를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액면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당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선한 왕의 아들처럼 한쪽 눈을 뽑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무엇인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에는 기쁨, 기쁨을 일으키는 것, 기쁨을 주는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기쁨도 더욱 커지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12월 한 달 동안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더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픈 몸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